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네. 42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42절 읽도록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실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혼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형체를 입을 우리의 장차의 모습이거든요. 부활의 형체를 입고 우리는 언젠가 방금 봤던 장면대로 영원토록 저렇게 즐거워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부활의 유익이에요. 오늘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제38문 부활의 유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초록색 글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질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부활할 때에 아직 유물 못 받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이제 어떤 유익을 받냐면 답이 있죠. 보라색입니다. 혹시 가루가 다 쳐 있나요? 자,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신자가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괴롭혀요. 다시 일어나면. 아까 괴롭 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네요.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다시 일어나며 심판날에 밝히 무없다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예, 참 죄 없다 인정받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죄인 취급받다가 의인 되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복이 뭡니까? 완전한 무엇을 받아?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방금 저렇게 영상에 본 것처럼 이제 저렇게 즐거워하는 날이 이제 부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 때가 기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나도 이제 물론 9988 234 해야 되겠죠. 살 때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끝까지 살고 그런 다음에는 천국 가서 저렇게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춤추고 즐거워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사실은 무엇을 봤냐면은 부활의 유익을 보기 전에 사망의 유익에 대해서 봤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망은 거기에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 하겠지만 우리는 사망도 유익하다는 것을 앞에서 봤어요. 제37문에서 본 것은 사망의 유익. 오늘 제38문에서 보는 것은 사망이 아니라 무엇의 유익? 부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순서잖아요. 사망한 후엔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제 37문의 사망의 유익이 끝나고 나서 제38문에는 그 뒤에 있게 되는 부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1번은 지난 시간에 봤어요.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 오늘 볼 내용은 자, 큰 글씨 2번입니다. 이제 살림과 들림이에요. 우리가 볼 내용은 살림. 한번 따라서 하시면 살림, 들림, 누림. 예, 이제 저는 운율을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늘 그 말씀을 정리할 때도 정말 이렇게 내용이 많지만 이게 늘 그 운율을 맞춰가지고 문장을 만들거든요. 수요일 날도 늘 그 한 문장을 만드는데도 같은 문장, 같은 길을 늘 수요일 날도 제목 설교할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저기 이 내용에서 본 것은 두 가지였어요. 살림,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살림, 들림, 누림이에요. 자, 살림은 뭘까? 자, 2번에 보면 영광 중에 살림을 받아요. 영광 중에 살림을 받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들림의 내용인데, 3번은 들림의 내용인데요. 심판날에 무슨 인정을 받아요? 공개적인 인정과 선언이에요. 들림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넘기시면은 이제 그래서 살림과 들림 가운데 4번 누림이에요. 누림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요? 오늘 찬양하는 저 청년들처럼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부활의 유익입니다. 자, 여러분 빨리 뭐 지금은 우리가 아직 죽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이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내용 처음으로 가서 쭉 보겠습니다. 이제 살림에 대해서 보죠. 부활의 유익과 관련해서 영광 중에 살림을 받는다는 거죠. 치욕 중에, 모욕 중에 살림을 받는다면 안 살아나는 게 나아요. 다시 그냥 죽어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 왜 살림 받는 게 나아요? 살림 받는 중에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죠? 자, 첫 문장입니다. 앞서 우리는 제38문을 통해 성도들이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속에 들어가고, 영혼은 즉시 영광 속에. 그 다음에 육신은 여전히 누구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 쉰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영혼은 즉시 천국에. 그러나 몸은 잠시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 요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육신은 그냥 뭐 썩어서 없어지는 거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영혼은 즉시 주님 품의 천국에, 육신은 잠시 이 땅에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 있어요. 근데 부활 때 다시 연합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영과 육의 분리죠. 자, 영혼만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는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라고 할 수 없죠. 이 땅에서 우리 육과 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영혼은 즉시 천국 같지만 우리 육은 주님 품에 잠시 이 땅에 있다면 완전한 누림이 되려면은 주님이 부활한 날, 재림한 날, 영과 육이 하나 만나서 새로운 형체를 입고 저렇게 찬양하고 기뻐야 되겠죠. 자, 뭐예요? 다시 한번 보면 영혼만 영광 속에 있는 것으로는 온전한 생명의 형태와 누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무엇도 육신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과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활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여러분 주님은 이제 부활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000년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몸은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혼은 즉시 주님 품에 가지고 있지만 그 몸은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영혼과 함께 육신이 다시 새로운 형체를 입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먼저 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중에 한 가지예요.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떤 타협과 어떤 불의 앞에서도 생명을 걸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부활의 영광이 이제 없다면은 죽어도 주를 위해가 아니라 죽어도 나를 위해 살아도 나를 위해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나중에 부활할 때에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죽어도 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대답들 안 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네. 뭐 때문에요? 바로 부활의 이때가 우리에게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실제 있는 건가? 이건 상상 속의 공상과학 영화 아니야?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이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실제 있을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체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자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매일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의 체험을 매일 하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잤는데 눈을 뜨는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잤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누리게 하시고 계셔요. 완전한 부활이나 그 부활을 이미 이 땅에서 체험하고 계시죠. 여러분, 인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자연 만물도 그래요.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 봄에 여러분 저 들판의 꽃들이 그렇게 없었던 꽃들과 여러분 들녘의 풀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죠. 이게 뭐예요? 자연을 통해서 매년 해마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영화, 만화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옆에 있는 분이 다시 한번 당신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보니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 다음 문장 봐보세요. 그렇다면 부활한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10대나 20대 혹은 50대, 70대 중 어떤 시절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여러분, 부활한다면 몇 살쯤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우리 차순재 권사님 낭랑 18세? 18세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해 봤는데 저도 몇 살 때 부활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저는 20대 때 청년의 때로 부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름대로 다 그런 때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시죠. 자,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 만약에 성형수술했다면은 수술 전과 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아, 내가 성형수술했는데 부활했더니 뭐예요? 예, 뭐예요? 눈 쌍꺼풀한 게 그냥 다 풀려서 다시 부활하고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입술을 두껍게 했는데 코를 깎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어제 가가지고 코를 조금 낮춘다고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한다고. 근데 여러분, 부활할 때 이전대로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눈썹 문신을 했어, 빨갛게. 예, 돈 들여가지고 빨갛게 눈썹 문신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활했더니 어떻게 돼? 눈썹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눈썹 수술 안 할 때로 부활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우습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자, 보세요. 만약에 성형수술했다면 수술 전과 후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장애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이 땅에서 팔이 없이 죽었어요. 근데 부활했더니 또 팔이 없이 부활했어요. 난 다리가 잘려서 죽었는데 부활했더니 난 뭐가 없어요? 다리가 없이 부활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해결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와요. 자, 장애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하여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천국 갔대요.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갔는데 갔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너 다시 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집사람이 수술한 거예요. 수술. 그래서 저승사자가 헷갈린 거예요. 여기 성형수술했는데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천국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 땅에 하도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 많이 해가지고 저승사도 헷갈려가지고 잘못했답니다. 혹시나 내가 저승사가 불려가지고 이제 나를 부르시면은 나 성형수술해서 그렇다고 내가 아닐 거라고 다시 확인하고 이 땅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자, 성형수술했다면 저는 어느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 장애인들은 어떨까? 사실 우리는 부활 이후의 몸에 대하여 정확히 모릅니다. 제28문을 통해 배운 것처럼 부활체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할 텐데 이 땅에 있는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렇게 생겼고 뭐 저렇게 생겼고 키가 몇 생기고 몸무게가 얼마겠지만 그때의 부활의 내 모습은 지금의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진 상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적게 들어서 죽었던 많이 먹어서 죽었던 여러분 이제 너무나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99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99세에 죽었으니까 부활했더니 내가 부활해 봤더니 99세 그대로 꼬부랑 할아버지를 부활했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1살 때 죽었더니 한 5살 때 예수 믿고 죽었어. 5살 때 예수 믿고 죽었더니 부활했더니 내가 5살짜리 몸으로 부활했을까요? 아이고 부활했더니 내가 아직도 잘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로 부활했네?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또한 그때는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 않은 몸으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서 어떻게 부활한다고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또 그 순간에 이것을 이제 받으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42절과 44절에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활의 일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았어요? 썩을 것을 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또 뭐예요?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영광이고 긍휼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반전의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형체로 나중에 누리게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인생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어떤 반전이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이제 새로워지는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반전이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반전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반전이죠. 이게 뭐예요? 부활에 주실 은혜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는 여러분 의인의 부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예수를 믿어 의인으로 죽은 사람만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악인으로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자, 성경은 악인들의 육체가 지닌 상태나 특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사실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여러분 죽음이나 무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 올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롯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살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살림받는가, 어떻게 부활의 형체를 입고 되는가. 내가 10대처럼 20대처럼 30대처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을 아름다운 하늘의 형체를 덧입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또 이 부활의 영광의 유익의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이 3번의 제목은 좀 어려워서 저는 여겨주심이라고 봤어요. 여겨주심. 자, 2번의 살림, 3번에는 여겨주심이라고 저는 이제 내용을 정리를 따로 하게 됐는데, 자, 첫 문장 이렇습니다. 신자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다른 유익은 하나님의 보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무죄다.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고 또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느 때 있을 일이에요? 부활의 때 있을 일이에요. 부활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유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까? 이런 여겨주심을 부활의 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법대로예요. 법대로. 법대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대로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인정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여겨주심을 받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보면 심판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신자들은 그의 생전에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였기에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시인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도 늘 누구를 시인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살아야 되죠. 부인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인하고 살면 나중에 어느 때 부활의 때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께 누구를 시인해 줄 거, 우리를 시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누구를 시인하고 사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살아요. 때로는 손해가 와도 시인하고 살고 때로는 조롱을 받아도 시인하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부인하면은 더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왜 늘 주님을 이렇게 시인하고 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한 유명한 초대교회에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한 초대교회 한 교사가 이제 곧 화형에 처해야 될 장면이 있었어요. 화형에 처할 장면이 있는데 주변에서 말합니다. 딱 한 번만 주님을 부인해 보라고. 딱 한 번만 부인하면 이 화형의 형장의 실로 살아가는 것에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교사는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이건 유명한 예화예요. 제가 몇 번 이 예화를 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형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주님은 평생 내가 사는 이 10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메모하자마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다. 참 귀감이 들 만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모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극히 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에 속한 사람임을 인정해 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에 통해서 얻게 될 유익 한 가지는 뭐예요? 주님 부활의 때에 가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 여겨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받는 게 이것이 이제 부활의 유익입니다. 오늘 부활의 유익 첫 번째는 뭐예요? 살림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겨주심을 받고. 근데 부활의 오늘의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뭡니까? 네 번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즐거워할까요? 오늘 잔치 공동체가 오늘 감사해. 이게 사실 번안곡이더라고요. 우리나라 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불렀던 곡은 외국 팀에서 부르거든요. 이게 상당히 유명한 곡이에요.
이제 상당히 유명한 곡입니다. 오늘 이제 불렀던 찬양 유명한 곡인데 번안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리듬은 다 외국 팀에서 부른 걸 우리 찬양팀이 그대로 가사를 바꿔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죠? 괴롭 무덤문 박차고, 괴롭 무덤문 박차고 이렇게 했던 그 장면. 장차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할 내용이죠.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떤 그런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 자, 부활의 날에 성도가 받을 마지막 유익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내 자녀가 좋은데 취직해서요? 아니면 복권이 당첨돼서, 아니면 제 건강이 회복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즐거움 중에 즐거움의 가장 절정은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즐거움은 어느 한 시간 지나면은 그냥 끝나버릴 즐거움입니다. 근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즐거움은 누구로 말미암은 즐거움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에요. 다음 문장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때는 우리가 받을 복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많은 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괴롭 오늘 우리 잔치 오는데 청년들이 춤을 추면서 일어나 그러잖아요. 이제 사망 힘 잃고 난자유에 괴롭 무덤문을 박차하고, 괴롭 무덤문을 박차하고. 그죠? 여러분, 이게 나중에 누가 부를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를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복의 극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복의 극치입니다. 복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때가 되면 소리의 문답 제1문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 무엇이 잘 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이루어져서, 내 탐욕이 이루어져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런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 남는 건 허무만 남아요. 허무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즐거움은 남는 건 더 큰, 여러분, 희락과 이제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이제 여러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즐거움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누리게 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조금만 참으십니다. 네. 자, 왜냐하면 부활의 때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이 여러분 한 100년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그 다음 성도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거처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서,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신자들은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고 기록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장차 거할 부활 후에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요? 해나 달보다 더 빛나는 주님이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차원의 공간인지 다 알지 못해요. 이렇게만 알 뿐이지 실제는 어떤 차원인지 지금도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이 정도예요.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장차 언젠가 가야 될 이곳에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어떤 일 있어도 주님을 늘 시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인장 읽고 마치죠. 이 모든 은총이 오직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한 주님과의 연합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참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 너무나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죠. 내 목숨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자, 이 일에 우리가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흠 없는 어린 양 대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사망 후에 부활의 유익이 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늘 주님의 인정하며 사는 것은 바로 장차 어느 날 주어질 이 영광 축복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불안한 일도 많고 한숨 쉬는 일도 많아도 하나님께 준비한 이 날을 소망하면서 그날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이기며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릭 워런 목사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지 감정일 뿐인데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길 중 하나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행복 모임 실행 지침을 알아볼까요? 10주차 실행 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특별 이벤트 진행. 셋째, 베스트 주일 예배로 인도. 다시 한번 볼까요? 베스트의 필요를 면밀히 살펴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10주차에는 베스트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마음이 많이 열린 베스트는 주일 예배로 인도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 모임이 될 거예요.